계속 주기도문 강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7번째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고도 2번을 나누었는데, 여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번 더, 2번째 내용으로 나누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강의 7번째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녹아있는 참된 복음과 전도와 당대 생모의 언약을 확정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의 내용을 또 2번째 내용을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부분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히브리 사람들이 먹고 있는 빵이라는 부분들이지만 하나의 제육법적인 표현이다. 물이 한 방울이든 1톤이든 그게 똑같은 양의 차이지 똑같은 물을 의미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육신을 위한 빵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영혼과 육체와 정신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양식을 강구하는 오늘 하루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공급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가 양식, 나의 영혼의 힘과 생각과 마음의 힘과 육신의 힘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의미고, 출애굽기 16장에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거든 했던 그 표현은 물론 다 죽었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고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영적인 대비인데,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든 할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40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의 매일매일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안식일은 이틀까지를 먹도록 공급해 주는 걸 먹으면서도 불신앙해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나 직접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만나가 떨어지듯이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던 나의 살과 나의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죽었지만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일용하다는 말은 하루만 딱 쓰고 끝난다는 의미보다는 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쌓아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안주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직 근로자들, 지금 뭐 저희들은 미국 센터빌 도서관에 있는 그 스페니시권들 계속 생명운동이라는 그것도 일용직 근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접시 닦는 일을 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당이 싸. 근데 어쨌든 노가다 하루 딱 가서 하면 적게는 100불에서 150불, 많이 받으면 200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용직은 그 하루 막 10시간씩 막 땅을 판다, 뭐 낙엽을 치운다, 나무를 자른다, 뭐 이삿짐을 나른다, 이런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그런 일을 하면 사실 몸이 쓰러져 버리죠. 접시 닦는 거는 뭐 그렇게 육체적 노동은 아니더라도 힘들긴 한데, 이건 꾸준하게 매일 30일을 일할 수 있고, 일용직 근로자는 오늘 비가 와버리면 일 못 나갈 수도 있고, 또 막 특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25명 정도 나와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새로운 분이 있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아이고 오늘 진짜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을까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하나가 도서관 안으로 들어오면 막 와 달려가요. 막 10명이 막 자기가 일 잘한다고, 잔디도 못 깎으면서 자기가 잘 깎는다고 자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을 나가면 나 이 돈 저기 과테말라나 저기 자기가 두고 온 가족들은 못 보낸다. 자기가 벌어야. 어떤 사람들은 아들, 딸 다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거의 90%는 거의 자기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가지고 보내는. 근데 보니까 또 그 돈 벌어가지고 또 막 알코올에 쩔어 있고, 저 카지노 같은데 그런 데 갔다가 또 거 빠져가 돈 다 날리고, 또 술집 이상한 그 꽃뱀 여자들 만나가 또 스페니시권들 돈만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못된 아줌마들이 있는지 하여튼 돈 다 털리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일용직,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오늘 하루에 대한, 난 오늘 하루 이거 없으면, 이 양식 없으면 못 살아요. 애통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 살 수 없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먹을 거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살고 주시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받았는데 뭐 쌀가마니 쌓아놓고 뭐 하나님 안 줘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간절함이 없겠죠. 특히 오늘 이제 포커스는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도라는 포커스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펴보시면 광야교회라고도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기도 하고 거두어 가버리기도 하셨지만 십자가 사건의 이론은 내가 너희 속에 있겠소 영원히 계시잖아요.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된 개인이 모인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거든요. 교회 건물은 눈에 보이는 외형교회잖아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모이는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예,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해요. 보통 메시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끼리 밥 먹고 하다가 막 뒤에도 좀 나옵니다만 이상한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 하다가 막 시험 들어버린 경우 많거든요. 보통 말씀 운동할 때 은혜 끼쳐놓고 다과나 과일 먹으면서 누구는 뭐 이랬다더라 그러면서 막
파탄 나버리고 막 그러는 경우, 막 싸우고 그런 경우도 많고, 은혜 끼쳐놓고 이 사역한 사람이 무슨 뭐 이상한 그런 다단계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해라, 뭐 투자를 해라 이래가지고 또 문제 터지기도 하고, 희한하게 교제를 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지요. 근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핍박시험 환란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승천하고 나버리니까 우리들끼리 과연 이게 가능할까 막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유대교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는 주님의 날, 주의 날에 함께 이제 모이는, 초대교회 때는 회당 나가는 것과 초대교회 모이는,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이는 게 같이 병행되다가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는 단계가 옵니다. 아예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은 뭐 빵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모든 경제를, 그래서 사실은 뭐 공산주의가 이 바탕에서 개념을 가지고 나왔다고 뭐 말하는 분도 계신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 팀 목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3명이서 이제 목회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이런 게 아니라 3명이 다 똑같이 담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도 매주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성찬식을 첫 번째 목사님이 했다면 다음 성찬절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목사님은 아들, 딸이 하나도 없어. 어떤 목사님은 아들 1명, 딸 하나. 어떤 목사님은 뭐 저처럼 아들 둘, 딸 둘. 그러면 사례를 줄 때 똑같이 딱 3등분을 하기도 또 애매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팀 목회가 그렇게 목회하는 경우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잘 없어요. 굉장히 좀 갈등들도 많아져요. 또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모님들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3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 자기들끼리로 뭐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이게 될 때 뭔가 이제 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걸 어떻게 나눴을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딱 그 배당을 이렇게 해서 딱 응답받도록 해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집중되어 있고 성경의 전도에 집중되어 있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개념도 별로 없었고, 이때는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 맨정신 아닐 때 헌금 많이 하지 정신 차리면 헌금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러는데, 뭣도 모르고 헌금 많이 하지 뭘 알게 되면 헌금 많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좀 막 그렇거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 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모든 물건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었어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점점 1세기 때 12사도도 다 죽고 12사도의 바로 밑에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러는데, 교부들이라 그러는데 속사도들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1세기 말쯤에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 오시는 거냐 오는 거냐 온 거냐 안 오냐 뭐로 나라에 오냐 이 논쟁이 이제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재산, 내 소유, 내 물건 그러면서 자기 걸 딱 구축하면서 요게 다 깨져 버렸거든요. 이게 안 깨지고 이렇게 사는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럼 뭐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착복해가지고 공동생활하는 옛날에 신앙촌이라는가 이런 데서 막 이상하게 이렇게 살죠.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되면 모든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한테 필요로 나눠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따라서 산다면 이 성경에 있었던 교회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묶어져서 전재산 팔아가 사는 거는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맞냐고 보냐면 이걸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재무설계사가 온다, 무슨 회계사가 와가지고 전재산 팔아가지고 탁 그러면 전재산은 많이 낸 분도 있고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아예 마이너스 5억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 갚아줘야 됩니까? 그래서 엉뚱한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포커스는 46절부터 나오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교회, 주일교회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그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성전이라는 포커스는 아마 마가의 집 다락이 아니었겠는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더 큰 어떤 장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자기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때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유대교 사회에서 고립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 미얀마처럼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표명하게 되면 지금 아마 미얀마가 2, 3년 안에 완전 큰 공황이 올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왜냐하면 아예 공무원들이 일 안 하죠. 식당 다 닫았죠. 그러니까 아예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립돼가지고 아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모든 걸 내어놓고 나누었어요. 지금 우리는 경제활동을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거꾸로죠.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은 지금하고는 맞지 않다. 이 초대교회상을 생각해보면 지금 거꾸로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현장을 가서 그 현장을 도리어 변화시켜내는. 그러니까 사실은 롯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롯을 구출해내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경의 전도운동, 성경의 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모여서 내 믿음 지키고 은혜 받고 마지막 때를 견뎌내는 정도. 나와 우리 가족 정도 버텨내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200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과연 나를 딱 데려다가 어느 저거 탁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나면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겠냐. 뭐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할 때 전쟁이 터지면 적 후방으로 갑니다.
뭐 저희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배당이 돼 있어요. 특전사 각 여단, 대대, 지역대, 중대마다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떤 목표물이 있어요. 그 작게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 목표물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딱 전쟁 터졌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든 해상으로 가든 육상으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딱 갈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구방에 떨어뜨려놔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나면서 그거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북한 주민들 가운데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같이 연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한국총이나 뭐 저희 같은 주특기가 있는데요. 정보작전, 폭파, 화기, 통신, 의무, 이 주특기 5개에 2명씩 해가지고 10명, 그리고 부중대장, 중대장, 선임하사 13명이 팀이란 말이에요. 이게 3팀으로도 나눠져요. 필요에 따른 3팀으로도 중대장팀, 부중대장팀, 선임하사팀 나눠지거든. 저는 이제 특전 화기이기 때문에 모든 저는 전차포 사격, 장갑차, KM-2022 코만도가 이렇게 쏘았던, 어깨 올리고 쏘았던 4개 구멍 나 있는 거 66mm로 또 박격포 저격수 사격, 저는 화기에 관계된 모든 거는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북한 총 AK 소총이라든가 북한 전차 T-62, 72 이런 전차포 사격을 어떻게 북한 무기를 쓸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지금 조금 좀 바뀌어 가고 있는데 5.56mm 탄을 갖고 가는데 갖고 갈 수 있는 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북한 넘어가 있으면 한국에서 5.56mm 총알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AK 소총을 더 많이 쏴요.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가지고 북한 물자를 탈취해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데서 그 지역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는 뭐냐? 완전히 유대사에서 고립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완전히 지금으로 우리로 딱 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그거 딱 생각하면 딱 그겁니다. 아예 일제 치하의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독립투사들이 도망다니면서 이토 히로부미다, 안종건 의사, 윤봉길 의사 폭탄 대라고 막 이러면서 막 지역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초대교회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은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가 봐라, 초대교회 이랬으니까 성경 들었으니까 모든 재산 자기 다 주면 목사나 당회에서 딱 나눠가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 나가죠. 복음에 대한 부분들보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각각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평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족, 우리가 몸담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성미가 있었거든요. 밥을 할 때 한 숟갈 성미통이라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쌀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컵을 부어가지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컵 딱 따로 빼고 밥할 때마다 따가지고 빼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성미쌀 갖다 놓으면 그 당시에 진짜 쌀이 없어서 밥 먹기 어려운 분들 그걸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사회보장제도로서 많은 가정을 돌아봐야 되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는 것도 교회 역할이 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을 못 먹는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안에 감춰진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평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해서 새가족들이나 영적으로 약하거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교육자들이 사실은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빨리 자라나도록. 전에 보니까 새의 새끼가 5마리가 있는데 어미가 날라와가지고 벌레를 입에 넣어주는데 제일 약한 늦게 태어난 얘는 막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센 얘가 입을 갖다 이따와요. 벌레 넣으면 막 지렁이다 뭐다 다 먹는 거예요. 심지어 좀 크니까 쥐도 한 마리 그냥 굴굴굴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극성맞은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오빠들이 먹고 나면 제일 삐쩍 마른 이제 잘 먹었다고 끄가고 저쪽으로 퍼져 있으면 그때 이제 어미가 와서 그 못 먹은 새끼 입에도 나중에 주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강한 믿음의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믿음의 강한 용사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은혜들을 공급받으면서도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졸거나 또 방치되어 있거나 예배를 놓치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역할이 사실은 되어져야 된다. 단순한 양식이 그냥 우리 먹고 마시는 수준의 양식이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켜내는,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에도 보면 떡을 떼줄 사람이 없고 물을 구하나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우리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죽었다면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로 부활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죽으면 잠든다, 영면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잠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를 막 지어놓고도 편안하고 절대로 양심의 가책 없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공동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모든 몸, 행동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마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마라. 이게 남의 기사댁을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두들겨 패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할 때 박수치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난의 잔을 순종으로 마셨던 순종의 종으로 오신 분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의에 이르게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그러니까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안 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죠? 의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의 종이거든. 우리는 보통 옛날에 목사님들을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주의 종이라는 말은 천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없이 주의 종이란 말은 주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대로만 살리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죄의 종이든 주의 종이든 물론 주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다 그렇게 보는 면은 있지만 결국 신분은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종에 대한 포커스라고 해요. 주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딱 매여서 해야 될 사람이라는 포커스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하는 걸 통해 의가 나타나도록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를지라. 할렐루야. 답이죠. 19절이. 우리의 지체 모든 것. 여기 지체란 말은 내 생각, 마음, 손발,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막 하고 싶은 이런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롯이 이걸 분별하고 살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 아예 동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도망쳐 나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역할을 못하면 아니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도 괜히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불신자 왕에게 쪽을 다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환경 쳐다보고 아예 비굴한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그래서 한 몸 사상 공동체의 기도 서로가 지체가 된 거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는 꽃꽂이만 하면 지체로서 이 분야를 맡은 거고 나는 교회 반만 하면 되고 나는 교회 청소만 하면 되고 나는 성가대 지휘하는 게 지체로서의 역할이다. 맞아요. 각각 역할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그냥 성가대 지휘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거다. 꽃꽂이 하는 게 나는 헌신한 건 모든 거다. 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성가대원하는 건 모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성가대했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꼭 고지했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밥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밥이 틀려요. 짜증나가 밥은 맛없잖아요. 짜증나서 반찬은 맛없잖아요. 그게 독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정성으로 기쁨을 하든지, 그 사람은 왜 밥하는지 알아요. 밥을 떠주면서 너 정식이도 놓치지 마. 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놓치지 마라 하고 밥도 주고, 성가대 지휘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변화시키는 찬양. 여러분들 그냥 예배 때 찬양하는 거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 불신자가 복음 얻어가지고 생명 얻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새 가족을 옆에 앉히고 찬양해보세요. 그 찬양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 전에 말했죠. 군인으로 말하면 기본군사 훈련 입고 난 다음에 주특기가 있다. 저는 일반 보병 주특기는 잘 모릅니다. 저희 같으면 정보작전을 하는 사람, 의무를 하는 사람, 통신을 하는 사람, 폭발을 하는 사람, 화기를 다루는 사람. 폭파하는 사람도 총 쏜다니까요. 의무하는 사람은 그건 침으로 막 적하고 싸웁니까? 통신은 무전기 들고 무전기 던져가 싸웁니까? 아닙니다. 총 쏘고 기본적인 거 기본하면서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기본을 깔면서 그거 하는 사람이 행정도 하고 하는 사람이 청소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는데 기본적인 건 안 하면서 성가대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받은 어떤 은사 분야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일반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새 가족이 한 명 와도 이 사람을 누구나 붙들어서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새 가족부 안에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 나가가 뭐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이다, 뭐 신천지다, 뭐 이상한 이단 사이비 만나면 복음 전해가 그 사람하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목표만 띵동띵동 눌러가 건드리면 성경 좀 안 하니까 몇 가지 질문해버리면 막 더더더더 하고 있으면 봐라 모르잖아 일로 와봐라 하면서. 예전에 어떤 사모님 저한테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막 코에 바람이 픽픽 나고 전도사님 왜요? 그 이단 사이비들 박살내는 메시지 없습니까? 왜요? 자기가 이분이 굉장히 사명자인데 말씀이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인데 여호와 증인이 와갖고 막 구약 성경 줄 거는 거 제끼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아닌지 신약으로 가가 왜 하나님이 아닌지 막 이거 성경 구절을 막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자기 앞에서 하는데 그냥 말로 했으면 막 윽박지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읽어주면서 하니까 자기가 하여튼 막 부글부글 끓이는데 반박은 못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 구절이라도 몇 개 외워놓거나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알아놓을 건데 그것도 준비한 데가 박살내는 메시지 없습니까? 이단 사입이 박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생주식으로 작정해놓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선명하게 딱 전해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의 몸이나 우리를 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기 너희 몸이라는 말은 몸덩어리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움직임과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와 이유, 존재 목적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직통계시를 만든다는데 그럼 지금은 직통계시가 있냐 없냐. 완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초대교회 때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66권은 확정되어 있는데 또 뭐 해가지고 성경 뭐 하나를 더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몰몬교 같은 경우는 66권 플러스 몰몬경에 게시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이 몰몬경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몰몬교 신자들한테 66권만 가지고 믿는 교회는 그럼 구원 못 받냐? 못 받는다는 그런 이단이지.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좋다. 이 몰몬경이라도 몰몬경 하나 덧붙여 67권이라 하자.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에 기록대가 천사가 가서 파보라 했더니 무슨 몰몬경이야라 가브리엘경이 나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 이게 또 이제 진짜 말세에 계시되는 거다. 그래 가보니까 희한하게 발견된 성경이 하나 나왔다. 그럼 또 붙이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당해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계시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계시나 뭐 방언이나 은사나 막 이런 게 지금도 역사하냐? 지금도 역사한다고 봅니다. 믿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그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 일어나는 치유와 병고침이 66권의 성경의 핵심하고 다른 계시, 66권의 핵심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계시나 치유 역사는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는 치료하는 사람 개인을 높이고 막 헌금 막 그걸 끌어당기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요소로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니까 그 뒤로 방언도 하고 치유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게 끝났다라고 보수교단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인정해 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방언도 안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뭐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기도원가가 방언하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은 고신 같은 경우는 조용히 막 철야기도 하는데 옆에서 막 아다다다다 막 해서 막 방언해서고 막 이러고 막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관으로 가가지고 막 손 붙들고 머리에 손 얹어가 몇 명들 모여가 머리 막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해가 막 병 나았다 그러고 그러면 강단 말씀엔 관심 없고 그들이 모여가 1부 예배 갖고는 은혜 안 되니까 2부, 3부, 4부에가 막 기도원에 끌고 가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 해가 사람들이 다 이상해 가버린 거예요.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씀, 기록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집중 잘 안 해요.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 중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끊으시고 내 제자를 사람의 제자를 만들지 딱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차라리 역사 일어나는 게 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초기에는 되게 장로님인데 치유 역사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걸 기하게 썼는데 이 사람 획가닥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야? 아예 편향 확증을 돼버린 거죠. 사탄한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사나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고 누려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거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골소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거든. 그러면 이제 은사운동이 3일 금식했고 뭔가 치료됐다면 더 문제가 오면 일주일, 15일, 40일 40일은 몇 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아요. 신비운동에 빠진 분들은, 죄송합니다. 좀 비유는 이상한데, 좀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을 보면 꼭 무속인 같아. 무속인들이 한창 잘 나갈 때 막 신령하게 맞추다가 나이 많이 들어갖고 힘 빠져가지고 아예 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맞추지도 못하고, 닭으로 말하면 알 못 낳는 패닭처럼 비참하게 늙은 무속인들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선교하는 분인데 저는 그 부분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한번 제보고, 이분은 미얀마 카렌족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매튜 목사님은 친족이거든요. 카렌족도 있고 친족인데, 그래서 이제 제보고 그 카렌족 있는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해줄 수 있나 연락이 한번 왔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직접 영어로 메시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지한 걸 유튜브로 보내줬는데 우습기도 한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완전 그냥 한국형 발음이에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카렌어를 쓰는 사람 중에 통역자 있잖아요. 카렌 사람인데 영어하는 사람은 백인 영어는 못 알아듣는데 이 장로님 영어를 하면 쏙쏙 들어오는데 너무 쉽대. 그러니까 훨씬 카렌족이 통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같은 그렇게 발음 나오면 그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왜? 내가 전하려고 내용 말하려고. 나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은 나이가 많다고 떨어집니까? 총으로 따지면 어린아이가 총을 쏴도 죽는 거고 어른이 쏴도 죽는 거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당겨도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쏘면 총알이 이렇게 피웅 날라오다가 맞고 톡톡톡 떨어집니까? 애들이 총알 쏘면 톡 앞에 떨어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50년을 했던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거든요. 몸은 한지체요 여럿인데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귀의 역할 또 진짜 중요한 장계는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건 안 중요하다 틀린 것이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각각의 쓰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났다, 방언이 났다. 이 방언에 너 뜻 모르잖아. 방언 통역이 나. 막 이러면서 지잘났다고 막 싸움하니까 다 필요 없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건져내는데 집중하는 대로 그걸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 사랑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다. 특히나 지체 중에 이 혀, 특히 그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나 사역자 되는 게 메신저가 되는 게 좋은데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아라. 가르친다고 자기는 진짜로 설교를 잘하고 세계복음을 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전달하다가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무리 큰 배도 키 하나가 딱 틀어지면 전체 배가 딱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왼쪽으로 하는 것처럼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한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 이 혀, 말 자체가 조그만한 거지만 이게 모든 사람의 색깔, 저 사람의 정체성, 저 사람의 인격, 모든 게 다 드러내는 게 맞다.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결국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한 영혼을 두고 하는 기도,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아이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아예 그 영혼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마무리하면 두 번째, 그러면 궁극적인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지평은 뭐냐? 우리 개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실제로 먹는 양식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이 66권 성경을 들고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참된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내 삶의 전체를 의존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자칫 잘못 오해해버리면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방탕주의로 간다. 4세기부터는 잘 믿어보려고 아예 수도사들이 아예 세상은 너무 타락됐으니까 금욕과 절제를 위해서 막 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모든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열등하다. 영혼과 정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아예 내 몸을 아예 복종시켜서 아예 그 절에서 막 고승들이 도 닦듯이 그거 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즐겨서 세상 음식 좋은 걸 막 부경화를 누리면서 아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죄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죄요.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사실은 죄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막 전에 말했던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은 막 별의별 맛있는 음식 먹고는 웩 해가 손가락에다가 또 다 토하고 또 먹어서 또 웩 해가 토내고 아예 그 정도로 추악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방탕주의로 흐를 수도 있다.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의미들이 그냥 무뎌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스리랑카 이이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전 김갈렙 선교사님 통해갖고 카톡으로 그냥 저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가 하는데 링크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그거 듣고 막 유튜브를 찾아가 몇백 개를 보면서 울면서 막 A4 용지 이만큼 적으면서 그분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의 계시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막 스리랑카 전역에 운물 파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안 파주냐고 막 도리어 막 자기한테 막 힘들게 만들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복음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막 안수 받으시고 뛰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칼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 먹다가 맛을 느끼게 되면 그러한 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께 감사하자. 예전에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는 거 먹는 게 막 죄악시됐거든요. 저도 초기에 선교사를 갔는데 한국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이 모아서 선교비를 내가한테 보내준데 이걸 갖다가 우리 가족 맛있는 거 먹는데 쓰겠냐. 그래서 막 현장에 하고 저는 우리 가족들이랑 시간 가지는 게 죄라고 생각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초기에는. 네,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노동을 통한 응답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해서 얻고 일해서 얻은 것들을 나누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배짱이처럼 망고땡으로 놀면서
갖다 주는 것만 먹겠다.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노동, 공급받을 수 있는 일도 책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내만 일하고 노는 남편도 있고 남편만 일하고 아내는 막 펑펑펑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사실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아이고 오늘 막 불안하고 염려한다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모든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으로 예전에는 우리 마음이 막 복잡했는데 이제는 모든 염려, 근심도 벗어내버리고 탐욕과 방탕도 벗어버리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그 성경의 복음을 누리면서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처럼 영적인 만나가 늘 내 안에서 넘쳐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이 본격화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에 중요한 영적인 양식의 의미, 공동체를 향한 양식의 의미들을 깨달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공급받았던 이 양식을 나누어 주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담인데요. 그 미국 기도하실 때 52개 주라고 하시는데 미국은 50개 줍니다. 아마 본토가 있고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2개가 나와 있어서 52개라 생각하시는데 50개 줍니다. 50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워싱턴 DC, 그러니까 워싱턴 그 DC는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라 그러는데 워싱턴이란 말은 조지 워싱턴의 이름과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경계에 있는 이 워싱턴 DC라고 불리는 여기 그 콜롬비아는 콜럼부스에서부터 나온 이름인데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 다이아몬드 형태로 양쪽 주 땅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중간에다가 이제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 버지니아 주로 다이아몬드 쪽 있던 주는 반환을 시켜가지고 그냥 버지니아 주고 워싱턴 DC는 메릴랜드 주 위에 이제 좀 깨진 다이아몬드 형태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 DC가 한 개 주로 되기를 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 하고 하는데 굉장히 조그만한 지역인데 행정수도인데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뭐 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은 50개 주고 현재까지 확정된 건 50개 줍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정식적인 주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게 근데 그 조그만데 왜 주가 되려고 하냐면 주가 되면 이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 있으니까요. 보스턴 위에 보면 로드 아일랜드나 이렇게 조그만한 주가 있습니다. 거기 인구보다 워싱턴 DC 안에가 인구가 훨씬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50개 주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0개 나라라고 하는데 뭐 어때는 237개다 256개다 막 이러는데 왜 저희들이 그냥 200개라고 이거는 줄였냐면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올림픽이 그 인정해주는 나라의 규모 그리고 땅도 없는데 자치행정부처럼 돼 있는 곳 어떤 도시인데 나라라고 하는 것
어떤 서민대 나라라는 거 넣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안 넣어주는 법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딱 이걸 몇 개 딱 정하는 순간 빠져버리는 나라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나라 또 있고 그래서 이제 200개가 넘는 나라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50개, 200개가 넘는 나라. 그 미존도 부족 국가는 5,000개다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계속 이게 쪼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 50개 주 200개가 넘는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일용할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